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늘 하나님을 믿고 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온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택해서 또 그 사람의 이름을 호호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분은 옛 어른들은 장독대에 정한수 떠다 놓고 얼굴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비는 것도 저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처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내 부모를 자식이 믿지 않냐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그 부모가 믿지 않냐면 그 부모는 부모다운 도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가진 성격이 있어서 그 성격을 통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부모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하는 자식도 있고, 또 자식만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러고 아예 자식은 관여하지 않는 부모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이 아마 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도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고, 부모가 자식이고 자식과의 부모지간이고 또 친구지간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가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돌아서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을 보이는 생활,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지간에도 참 그 집은 정말 행복한 집안이야, 자녀들이 효도하는 집안이야, 부모 자녀 시간이 그렇게 열심히 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돌아서면 달라지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본을 보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문까지 가로막는 처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느냐.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분이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다 아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는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입으로만 증거하는 거냐?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것이죠. 믿음을 본을 보임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본문을 보셨으니까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백부장은 오늘날의 계급으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 그러니까 중대장이면 지금 대위 정도죠? 대위가 중대장이죠? 예, 그럴 정도니까 아마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5분이 나와요. 5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 5분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사라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문을 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 주었던 백부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할 때 책임을 졌던 백부장. 이렇게 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구사도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구해줬던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가버나움 지역의 책임을 져 있던 백부장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 군인들, 특히 장교급 백부장은 피정복민들 압제하는데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얼마나 익숙했든지요, 감히 불평하지 못할 정도로 권위가 대단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미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대충 다 이해가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겪었던 일제 36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만 일본 순사가 온다고 그러면 울던 아이도 뚝 그쳤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위험이 대단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지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장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권위와 명예를 가진 백부장 밑에 있는 종이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자기의 부하인, 자기의 종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 야, 그 사람 역시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편찮은 분들이 우리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시고 계신지는요, 여러분들 가슴에 대부분 아실 겁니다. 특별히 또 제가 좀 송구스러운 얘기를 할까요? 저희 집사람이 요새는 아파 죽겠다는 얘기가, 아주 아파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럴 정도로 아파서 쩔쩔매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권위와 명예를 가진 백부장 밑에 있는 종을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청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종이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들을 찾아가기는 않은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닿지 않는가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증거죠. 그건 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아는 소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백부장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청했던 그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이 약했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마음속에 간절히 모시는, 아, 내가 순간 잊어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네, 그래서 내가 화를 냈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원로들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원로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원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얘기하셨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간청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할 정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시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집으로 오신다 하시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까지 모시기가 너무 황송스러워서 감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그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기도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좀 훌륭한 믿음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6,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셨으면 같이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6절,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찾으신 분을 크게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 집은 뭐예요? 그 백부장의 집입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9절 중반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까지 할 정도로 칭찬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리고 나서 하시며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집에 가지도 아니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종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 로마의 군인이요, 당시 점령군 장교였던 그의 신앙을 그렇게 하시고는 높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대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훌륭한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준비한 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위대한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이요 자기 부족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요 자기의 부족을 아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을 아는 것을 알면 내 스스로 나를 자꾸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시해서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저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만 들었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었습니다. 본 것만 하고 들은 것만, 이웃을 통해서 들은 것만 가지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서도 자기 종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믿고 간절함으로 매달릴 때 섭리해 주신 것조차도 믿었다 그 말인 것이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러한 확신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은 더욱 크게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대한 신앙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위대한 신앙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게 살면요, 강팍했던 마음이 차차 연해지고 약해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에 주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본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린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에게는요, 겸손함과 착한 심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겸손한 성품이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추하는 것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그러나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악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비록 내 일순간 악해졌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점령군 장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은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겸손한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백부장 아닙니까? 가버나움을 지배했던 백부장입니다. 권위가 대단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착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은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당치 못하겠다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절에 베드로 사도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참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착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을 그렇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참 위대하다고 우리 이승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만 군데 로마서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겸손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6절 하반절에 백부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걸어서 집에 들어오시는 것까지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송구스럽고 황송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고백한 그 겸손이,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는 깨닫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백부장인데, 하물며 예수를 평생 동안 믿는 우리들이 아직도 이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언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08년 천지창조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음악을 작곡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모여가지고 연주를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하이든도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회를 보던 사람들이 하이든이 작곡이 다 끝난 다음에 하이든이 작곡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 연주가 끝나자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모든 청중들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작곡자 하이든을 위해서 박수에 우레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까, 너무나 황송하니까 박수까지 쳐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제가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주신 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겸손한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듣기에도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겸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겸손한 신앙이야말로 천지창조를 작곡하게 한 힘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는 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 이하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하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겸손하고 착한 믿음을 그에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 열왕기 하자 5장 이하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하나 나옵니다. 그 장군이 나오는데,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용사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으며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 중에 으뜸 가는 장군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흠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그걸 먹으면 여러분들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가시면 소록도, 전라남도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 수용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나만 장군은요, 나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온전케 됨을 입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을 듣던 작은 계집 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겸손히 순종할 때 문둥병이 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허기야 그렇죠.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 들은 말대로 그대로 갔었으면 아무 소리 없었을 텐데, 그는 엘리사가 얘기해도 믿었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부인의 여정,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서 씻어보면 나면 다행이고 안 나면 밑죄의 본전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아서 그가 가서 씻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당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도 참 우리 주위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어울려서 서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모세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후에 겸손해졌습니다. 다윗도 은혜 받고 겸손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달으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탐독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확증과 생활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깨닫게 되어서 그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이웃 곳곳에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은요, 신비나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 자기를 낮추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신앙은요, 하나님께 칭찬듣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칭찬듣는 신앙이므로 든든히 무장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위대한 신앙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시죠.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유대 나라를 점령한 장교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회당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모든 교회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자기 집 깨끗하고 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위의 소문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던 거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근래 와서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오죽하면 밖에 있는 간판이 너무나 지저분한 것 같아서 간판이라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질 않았지만은 그래도 함께 이런 얘기를 좀 왔다 갔다 했더니 우리 귀하신 분께서 자그마치 돈을 1,000불을 내셔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셔서 머지않았고 아름다운 간판까지도 서게 돼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게 뭡니까? 우리는 나가셔서 내가 본을 보이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걸 본을 보이면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재 장로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씀이 좋고 교회에서 즐거움이 있고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성장하다고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몸선 성전인데 이 교회가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깨끗해야 되고 교회가 반드시 지저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책임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모이면 뭐합니까? 찬송하고, 모이면 성경 보고, 모이면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교회가 지저분하고 깨끗 더럽다면 얼마나 흉도를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 며칠 전에 교회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던 뭐라 그러니까 갈보리 침례교회 이성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앞이 조금 좀 다른 것보다는 좀 불편하고 또 뒤에 우리 세례받는 것이 아마 좀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갔더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아직 허가도 떨어지지 않는데 목사님이 초청을 해놓고는 놨는데도 아직 허가를 떨어지지 않아서 예배를 보질 못할 정도가 됐으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가서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그러면 오늘은 잠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명령을 해가지고 예배를 해서 저희다가 초청을 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꾸몄는데 이성자 목사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교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나 교인들이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꾸미게 되었습니다라고 교인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오셔서 이제 교회도 좀 많이 좀 가꾸시고 격려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위대한 신앙은 사랑을 베푸는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사랑을 베푸는 신앙이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종의 병이 든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겸손히 간청을 했습니다. 당시 점령군이었던 로마 장교는요, 자기 종이나 노여들 정도는 마음대로 치리할 수 있는, 죽여도 누가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아주 소속되어 있는 종들에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종이 아픈 것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서 딱해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그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신앙의 사랑이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는 신앙을 가장 위대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와이 군도에요,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네요.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 하와이는 저는 가보긴 가봤지만 모로카이라는 섬이 어디부터인지 잘 모릅니다.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우리 한국의 소록도 모양 문둥병자들만 데려다가 수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진 않은 곳인가 보죠?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어느 날 벨기에 출신인 다미엔 신부라고 하시는 분이 선교를 하려 그곳을 택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벨기에 출신인 다미엔 선교가 그 섬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문둥병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문둥병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건강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우리들처럼 몸이 썩어져 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큰둥하게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미엔 신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몸된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조용히 가서 무릎을 꿇고 고민 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문둥병을 갖지 아니하면 전도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전도하기 위하여 문둥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얼마 있던 후에 다미엔 신부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은연중에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어디가 좀 이상스럽고 자꾸 가려웠고 그러더니 차차 눈썹이 빠지기를 시작하고 문둥병과 같은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미엔 선교사는 일찌감치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아예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문둥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흠뻑 빠지시면 그 문둥병은 속히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감동이 되어서 일대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주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위대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정신인 것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할 이웃에게 전해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도 사람들이 전하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의 참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만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겸손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을 바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고 착한 성품으로 나를 낮추며 사랑을 베푸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위대한 신앙이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신앙임을 알아. 우리 모두 이 신앙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